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투자하라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 곳에서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통 주식 투자를 권할 때 흔히 예로 드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1970년대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MVP를 수상한 적이 있는 스펜서 헤이우드라는 선수가 있었다 그래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최고의 선수일 때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스포츠 브랜드에서 우리 농구화를 신고 경기에 나가달라 그 광고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신생 브랜드가 나이키예요. 그래서 이 우리 운동화를 신고 뛰어주면 회사가 광고료를 주겠다. 그런데 이제 광고료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현금으로 10만 달러를 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나이키의 주식 10%를 주겠다 이런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내건 것이죠. 현금 10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치면 1억 4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년대니까 상당히 큰 금액, 광고료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주식 10%는 사실은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을 수밖에 없었죠. 이 나이키라는 회사가 얼마나 잘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그 제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헤이우드가 자신의 에이전트랑 상의를 했는데 에이전트가 10만 달러 받으라. 왜냐하면 그 나이키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받냐. 그래서 10만 달러를 받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최악의 결정이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키 주식의 10%면 우리 돈으로 1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주식을 택했어야 한다. 주식해라 이런 얘기로 이 이야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는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그 헤이우드가 만약에 그때 나이키 주식을 받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의 재산이 진짜로 13조 원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겠어요. 그 50년 세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 50년 전에 나이키 주식을 받고 그것을 50년 후까지 가지고 있으리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가지고 있었다면이라고 전제해서 13조 원을 날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죠. 중간에 팔아치웠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한두 번의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 이건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을 했어 라고 생각해도 앞으로도 여전히 수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풀려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군들이 유태인을 학살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데 이걸 편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독일군에서 어떤 심리적인 방법을 썼냐면 그 유대인 수용소를 아주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씻을 수 있는 물도 화장실도 거의 만들지 않아서 여기가 완전히 오물천지고 사람들도 아주 더럽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짐승으로 보이기 때문에 죽이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 최악의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여건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얘기를 책에서 쓰는데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커피를 한 잔씩 배급을 준답니다. 조그만 잔에다가 커피를 한 잔씩 주는데 사실은 이게 커피인지 흙탕물인지 썩은 물인지 알 수 없는 그냥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는 그 물 한 잔도 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커피 한 잔을 받아서 벌컥벌컥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많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커피 한 잔을 받아서 커피를 다 마시지 않고 반만 마신 뒤에 반 남은 물로 세수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씻을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커피잔에 남은 반잔의 물을 가지고서라도 얼굴을 씻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최악의 상황, 뭔가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도 내가 나의 인간됨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짐승처럼 생각해도 나는 짐승이 아니야. 나는 커피에 반잔 물로도 얼굴을 씻는 사람이야. 라고 그 밑바닥에서 결심하고 결정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그의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가 이제 왕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무엘이 계속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에게 이제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넘기고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죠.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마지막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아직도 왕을 세운 게 못마땅해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들어보면 따집니다.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이라도 소나 양을, 나귀를 내가 뺏은 적이 있냐? 내가 너네한테 뭐 하나라도 잘못한 적이 있냐? 없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따지고 나서 출애굽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셨는지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울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뽑은 왕입니다. 사람들이 왕 세워주세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뽑혔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가지는 정체성은 사람들이 뽑은 왕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울을 그냥 사람들이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두 가지 정체성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뽑은 왕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앞으로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사울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뽑은 왕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 두 길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사람이 뽑은 왕이라고 자신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내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나라를 이끌어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자신이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도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에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들 조상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도 멸망할 것이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 번 하셨어요. 한두 번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코앞까지 왔어요.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이제 다 왔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겠다. 우리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성공한 게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너희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이 있습니다. 카드를 두 장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카드 두 장을 손에 쥐고 당신들 앞에 생명과 번영의 카드가 있고 죽음과 파멸의 카드가 있는데 당신들이 선택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당신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 땅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도 선택이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가 이제 비가 올 계절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비 올 때 조금 오지 비 안 오는 때는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둥이 치고 큰 비가 쏟아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하나에 딱 꽂혔어요. 뭐냐면 이제부터라 그랬어요. 앞에 너희가 죄 지은 거 분명한데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이제부터 주님의 길을 선택하면 복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왕을 세웠지만 그 왕도 잘 되고 너희도 잘 될 것이라, 이제부터 잘하면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빠지는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어떤 인생의 특별한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두고두고 이런 잘못된 선택이라고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때 20살에 이 대학을 가지 말고 저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 선택을 잘못했어. 내가 그때 끝까지 재수를 했어라도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고3들 이렇게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불교 대학인데 가도 되나요?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불교 대학을 갔어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불교 대학을 가가지고, 내가 그때 기독교 대학이 있었는데 그때 불교 대학을 가가지고, 동국대를 가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국대 들어가서도 선택할 게 많아요. 동국대 가서 CCC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 가서 IVF를 선택해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국대라는 선택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수많은 선택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된 거지, 그 동국대 선택해서 인생이 한순간에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그때 이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내가 그때 이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을 하면서 사는 분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는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한 번의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결혼 이후에도 수많은 갈림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수많은 길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었던 수많은 선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한 번의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는 것은 핑계인 것이죠. 사울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점점 망가져 갑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사울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선택의 기회는 계속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때마다 사람들이 뽑은 왕의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회를 닫는 분이 아닙니다. 기회를 여시는 분이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 빙 둘러선 거예요. 아주 막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둘러서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뭘 막 이렇게 쓰시죠. 뭘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는 간음한 남자들의 명단을 쓰셨다. 이렇게 보니까 내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질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랑 예수님 둘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한테 얘기를 해요.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이 여자가 주여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제부터라 그러셨어요. 앞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내가 더 이상 정죄할 마음이 없다. 내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죄짓지 말아라. 그러니 이 여자 앞에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순종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여자한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제부터 선택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지, 어떤 잘못된 결정을 했는지 상관없이
이제부터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가운데 매달려 계시고 죄수 두 사람이 좌우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는 선택이 있어요. 두 죄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에 있었던 죄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순간에조차 우리 눈앞에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신학교 시절에 참 신실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겼던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학부를 마치고 학사 장교로 군대에 갔는데 아주 먼 곳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곳에서 군 생활하면서 교회 가기도 어렵고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또 그 상황이 환경이 외롭고 그런 조건에서 완전히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냥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군대 동기들이니까 이 군대 동기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먹고 그냥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자신이 군대 생활하는 중에 저질렀던 죄들을 생각하니까 다시 신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던 찰나에 알고 지냈던 한 목사님이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제대했냐? 이제 복학은 했냐? 계획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던 중에 말을 잘 못하니까 혹시 다른 계획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로 좀 사역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답을 못하겠더래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나? 내가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야, 아들아, 너 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이제 알았냐? 네가 날 잃어버리고 살았던 너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제는 확인을 했니? 만약에 네가 이제 깨달았으면 그 마음을 붙들고 목회를 하라. 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그거 두려워하면서 목회를 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가고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잘 하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큰 죄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면, 이제부터라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면, 비록 너희가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웠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세운 왕도 잘 될 것이고 너희도 잘 될 것이다. 여전히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전히 너희에게 생명의 문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뒤에 다 읽지 않았는데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섭섭하거든요. 네, 섭섭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꼭 그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길, 참 평안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응원하세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선택이 많아요. 우리 중학생, 남자들, 여자들, 나를 좀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엄마 아빠랑 가야 되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것도 선택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예배를 마음을 들여 들어봐야겠다. 내가 다른 날은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내가 예배를 잘 드려봐야겠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오늘 들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의 태도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대단한 선택 하나가, 대단한 결심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제대로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지.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려봐야겠다. 우리 앞선 예배 때 초등학생들 예배 드렸잖아요. 그 초등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 2주째 예배 끝나고 저한테 혼났거든요. 예배 태도가 불량해서 제가 사무실로 끌고 가서 예배 후에 경고를 강력하게 한번 했습니다. 근데 또 태도가 안 좋아서 또 한 번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선택한 거예요. 네, 걔가 핸드폰을 놓고 갔나 보다. 선택하는 거, 오늘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무엇 할지도 우리에게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 있을 때 이렇게 목회자들 수련회 가면 수련회 맨 마지막 프로그램이 늘 정해져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 리브가 사모님 앞에 나오시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목회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 질문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목사님, 사모님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궁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대신 앉아가지고 대답을 하라고 해도 80~90%는 제가 맞출 수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실 거다. 그럼 그 말하면 그 말 하세요, 분명히. 근데 누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주일에 예배 다 끝나고 나면 그 오후에는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요거 자주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마. 원하는 대답 안 나와. 물어봐야 소용없어. 원하는 대답 안 나오니까 하지마. 왜요?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을까요? 이 질문하는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도 예배 끝나면 그날 저녁에는 식구들끼리 좀 어디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게 식사도 하고 좋은 재밌는 영화도 같이 보고 우리도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지, 이런 대답이 듣고 싶은 거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지마, 뻔해 하지마 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유기성 목사님한테 주일에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뭐 하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다음 주 설교해야 될 본문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요. 리브가 사모님한테 그럼 사모님 주일 저녁에 뭐 하세요? 식구들 밥 차려주고 나가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저한테 이런 기도 요청 저런 기도 요청한 성도들이 많은데 그날 저녁 때 가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작은 선택들이 그분들을 만든 거예요. 그분들의 인생에 어떤 대단한 한 번의 선택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목회자가 되신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인생에 그 수많은 작은 선택들 가운데 늘 생명의 길을, 순종하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선택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수도 없는 기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이전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가 옳은 길을, 생명의 길을, 참 평안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도 주어져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하면 사무엘이 한 얘기처럼 우리 인생이 잘 될 것입니다.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늘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조차 선택할 기회가 있어요. 생명의 길을, 참 평안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너희의 인생이 복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크고 작은 선택들 가운데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참 생명의 길로 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